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지금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잠언서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왑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을 정하게 하셔서 내 영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짝을 통하여 가장 귀하신 것으로 좋게 여기며 사랑하고 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케 하시고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정말 이 민족과 이 열방 귀한 것으로 촉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더욱더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넌 무엇을 하였느냐 했을 때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쓰고 힘썼나이다 할 수 있는 충성되고 아름다운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모하여서 이 새벽에 잠을 아끼고 육신의 질과 피곤함을 안고 왔사오매 주님 어루만 주시고 깨끗하게 하사 오늘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안건케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지금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암노루, 암사슴이라는 것은요, 동물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랑받는 동물, 사랑스러이 여기는 그러한 상징적인 동물 중에 하나가 사슴하고 노루만이에요. 여러분, 사슴하고 노름이 이렇게 들에서 막 들녘에서 아주 푸른 들풀들이 있는 그곳에 막 뛰어다니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한번 가까이 가보셨어요. 저들의 촉촉한 눈망울 보면은요, 아주 동그래가지고요, 굉장히 투명해요. 그래가지고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암사슴하고 암노루거든요. 그런데 그 암사슴하고 암노루를 어떻게 여기냐면 항상 그 품을 족하게 여기고 항상 그를 연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데 잠언서 7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랬어요. 아침까지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밤늦은 시간서부터 아침까지 내 아내와 함께 잠을 들어서 그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흠모하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은밀한 사랑을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남녀 간의 사랑을 떠난 가장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신 부부의 사랑, 그리고 가장 은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그 한쪽을 이렇게 사랑하라 했는데 아름다운 암노루는요, 그 원어적인 문자적인 해석을 보면은 기어 올라가는 것이라는 뜻을 가졌대요. 암노루가. 근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야생 염소를 뜻한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야생 염소는 어때요? 아주 우아한 자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근동지방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연애의 대상을 이렇게 비유할 때에 암노루로 비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하고도 굉장히 우아하고도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암노루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품이 바로 무엇이냐면 원어상 뜻을 보면 사랑의 처소를 얘기하는데 사랑의 처소를 얘기하는데 그 처소는 바로 무엇이냐면 가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슴. 그런데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앞가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족하게 여겨라. 결국 무엇입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젖은 어떤 젖이십니까? 정말 배고픔을 달래주고 갈증을 해소해주고 쉼을 갖다 줍니다. 아이에게 젖꼭지를 물려보세요. 그것을 먹으며 엄마에게 눈을 마주치고 흡족하게 먹으면서 어쩔 때 아기들을 보세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반대쪽 젖가슴에 젖꼭지를 여렁여렁 만지면서 엄마에게 먹었다가 엄마 얼굴 쳐다봤다가 싹 웃었다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것이 바로 엄마의 젖가슴을 만지는 어린아이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처소,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흠뻑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잠언서에는, 왜 아가서에는, 곳곳의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남녀 간의 사랑 중에 부부의 가장 하나님이 세상이 짝 가라앉아 놓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은밀하게 하시고 가장 사랑스러우며 가장 아름답고 비밀한 것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들이 저질스럽게 만들어놨고 죄악이라는 구렁텅이에 넣어서 그렇죠. 사실은 가장 아름다우며 보배로운 비밀스러운 작업이거든요. 그것을 통하여 아이들이 생산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인 가족 안에서 가장 사랑스러우며 가장 은밀한 중에 최고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게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각가지의 방법으로 그것을 가장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놓고 저질스러운 것으로 이끌어내서 그렇죠.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던 그 은혜는 너무도 크고 비밀스러우며 아름다운 가장 사랑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정은요, 그토록 아름다운 거예요. 내게 주신 아내가요, 그토록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앞노루를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바라보면요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털을 이렇게 만지면 반짝해가지고요 윤기가 나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뛸 때 보면은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그렇게 흠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아내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지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암노루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말씀에 보면 아가서나 이 잠언서에 보면 우리를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게 흠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하나님의 그토록 아름다운 사랑을, 정말 눈을 떼지 못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너희가 첫 번째 사랑, 첫사랑에 빠졌을 때에 어찌할 바 몰라서 가슴을 애태우는 그 연모의 정이 내게 너에게 있는데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딴 길로 가요. 암노루 옆에 가서 그와 함께 하려고 하면 자꾸 다른 곳을 가서 풀을 뜯어먹고요. 더 많은 곳, 더 좋은 곳으로 향하여 제 길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암노루는 너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딴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품이 좋아서, 주님의 품이 좋아서 그 품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늘 연마음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암노루와 암사슴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맑은 것을, 여러분 암노루나 암사슴이 으르렁거리는 거 보셨어요? 아니면 그들이 누구에게가 피해를 주는 거 보셨어요? 요즘엔 간혹 이제
그 노루 같은 경우에는 뒷산에 막 야생하는 것들은 밭에 내려올 때가 있다 그러는데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이 자연 만물이 파괴돼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산과 산의 길이 막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지금 그 번식하면서 있어서 그 서로 피라미드 구조, 말하자면 먹고 먹히고 하는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질서의 조화가 없어서 저들이 내려와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죠. 실제는 저들은 굉장히 순한 양 같고 정말 법 없이도 사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암사슴과 암노루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순전하여라. 늘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늘 보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을 수 있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절 찬양하기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을 가슴에 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업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생업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갈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속하였고 그 영과 영이 만나는데 하나님이 둘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부부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을 통하여 연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런데 사단 원수라기는 어떻게 해요? 연모하는 음녀를 갖다 두어서 그 사랑을 찢어놓고요. 그 마음에 악한 것을 계계를 갖다 주므로 불안과 초조와 믿음을 찢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려는 믿음을 다 갈라놓게 하는 것이 바로 음녀, 사단 원수마게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왜 흔들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들어와서 홀리는 거예요. 꼭 남녀 간의 부부 생활에 있어서 꼭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찾고 여자가 남자를 찾아야지만 부부관계에 금이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무엇인가 꼭 그 가정의 문제를 보면 남편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여인이 추구하는, 아내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서 싸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 딱 그 마음이 쫙 맞아떨어지는데 그것을 떠나서 세상이 주는 마음으로 연합하려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가정만큼은 아름다운 가정이 없어요.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은 하나님이 찢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아름답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죄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사단이가 한 짓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 갈라놓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요 갈라놔요. 그리고 어떻게 갈라놔요? 획책을 가해요. 그래서 아주 그럴싸한 말을 가지고 들어와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그거를 다 무엇으로 들어오냐? 보는 것, 듣는 것, 그 다음에 오감을 만족하는 감각기관으로 타고 들어와요. 뭐예요?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며 보암직하다 그랬어요. 먹음직, 감각이죠. 탐스럽죠, 보지요. 그 다음에 보암직, 탐스럽게 이 내 마음의 욕정이죠. 그 다음에 보암직한 눈을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항상 내 아내를 두고도 내 다른 여인을 보고 내 남편을 두고도 다른 남편을 보고 내 교회를 보고도 딴 교회를 보고 내 민족을 보면서 딴 나라를 보고 항상 어떤 사람들은요 딴 나라만 좋은 줄 알아요. 우리나라 좋은 줄을 몰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좋은지도 몰라요. 다른 남편이 좋은 줄 알아요. 내 아내가 좋은 줄 몰라요. 딴 아내가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내 교회가 좋은 줄 몰라요. 딴 교회가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고 왜 이곳에 하나 되게 하시고 왜 연합하게 하셨는 거를 살펴보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걸 알려주세요. 아내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이 비밀스러운 아내에게는, 나에게 이 반쪽짜리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내 생명과 같은 반쪽은, 그리고 다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마음을 정하고요, 주님의 그 은혜를 참 은밀한 중에 깨달아 보잖아요. 얼마나 깊이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야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 이야 이런 능력의 하나님, 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세상을 봐요, 음료를 봐요. 그런 사람은 아유 참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고 이렇게 백난해봐야 나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인생이 별거 있어, 이런 마음들이 막 오고요. 어쩔 때는 그 마음에 자꾸 좌절하는 마음을 갖다 주고요, 마음을 정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자꾸 요동시키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원망하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분내게 하고 탓하게 하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원망했어요, 탓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자기 주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제가 버섯기로 숨었나이다. 주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버섯기로 핑계를 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인이 이걸 먹게 해가지고 먹었나이다. 그랬더니 또 여인은 또 한 수 더 떠요. 그 사탄이가 그것을 먹으면은 주님과 같다 그러고 눈도 맑아진다 그러고, 그리고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암스럽고 탐스러워 보여서 그래서 따먹었나이다. 그래서 저 사단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얼마나 때문에를 많이 해요. 당신 때문이야. 그때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거 봐, 내 말이 잘하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요 항상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항상 내 탓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음료를 쫓지 말고 오직 나의 신랑 예수님, 나에게 붙여주신 반쪽,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분만을 연모하게 하소서. 아멘. 연모하면서 그 주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음료를 바라보면은 결국은 나에게 이 죄악의 길로, 그리고 그 죄악의 길에 빠지도록, 그것도 아주 새그마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밉고 짜증나고 다 당신 탓 이렇게 돌리게 돼요. 이 천주교에서 제일 잘 썼던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게 내 탓입니다. 맞아요. 모든 것이 나의 죄성, 나의 욕심, 나의 열망,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됐지.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됐지 남에게 시작된 게 아니더라고요. 비교하는 데서 비롯되고, 그 마음에 자꾸 다른 마음이 생기는 데서 내가 자꾸만 마음이 갈라지지요. 마음이 하나를 가지면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길은 누구 앞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사람의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눈은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한테는 안 봤어,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딱 잡아댈 수 있어요. 여호와를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의 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안 보고, 누구에게 속이고 안 속이고, 누구에게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선 자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내게 가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거 아니냐면 내 고집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약된 습성대로 그대로 고집 부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불신앙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앞에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공의의 눈인데요. 심판의 눈인데요. 여러분, 이세벨이 여로보암 왕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요, 누구의 딸이에요? 바알의 딸이에요. 엣바알. 엣바알은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의 선봉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런 자의 딸을 데리고 와요. 이방 여인의 딸을, 그것도 아주 골수분 자를 데리고 와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에 어떻게 됩니까? 참담한 일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알의 선지자의 450인이 맨날 이 이세벨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왕궁에서. 그 다음에 450명이 적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400이 더해져요. 850명이요. 그의 식솔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서 아찔한 거예요. 주의 성산에서요. 음료는요, 가만히 혼자 들어오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졸개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요, 군대를 이루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그러 말미암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싹 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세대의 오바댜 선지자가 그때에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 50과 50을 따로 다른 산에 은밀하게 모셔놓고 물과 떡을 공급해주는 그런 아주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공고를 당해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그 선민이요, 음료 하나를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뒤흔들리고요, 그곳에 그 악한 것들로 장악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라도 패망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민족들을 또 열방들을 그곳에 있는 선지자들을 말살시키는 그런 일들을 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보게 하시잖아요. 850인 앞에 갈멜산상에서 그 하나님의 제단에 정말 번제를 싹 올리고 그곳에 보란 듯이 850인으로 막 살을 찢고 별 제의 의식을 다하면서 춤을 찌고 그에서 확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뛰었어요. 그런데 감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저녁 때 탁 돼서 이 도랑의 물을 채우시오. 도랑의 물을 탁 채워. 기름이 아니에요. 물이에요.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딱 나무를 갖다 벌려놨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이 확 임하니까 어때요? 도랑의 물을 먼저 확 핥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이 확 임함으로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고 만 백성이 그것을 보므로 어떡합니까? 저들을 가만히 두지 말고 다 돌이고 가자. 그러니까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본 저들이 이제 그때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와 하면서 저들을 쫙 이끌어가지고 저 시내가에서 완전히 저들을 괴멸시키고 결국은 저들이 여로보암이 나중에 가슴이 쿵덩쿵덩 뛰면서 이 두려움으로 떨면서 도망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앞이 그런 것입니다. 때가 되면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음료가 들어왔을 때는 즐겁지요. 띵까띵까지요. 그리고 뭔가 850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주술을 깨고 아주 있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뭔가 하는 척을 하니 산당에다가 맨날 제신을 하고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구법할 필요 없어서 갖가지 신상을 갖다 놓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많은 갖가지의 우상들을 쳐내세요. 여러분, 그게 음료예요. 여러분들에게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갈라지게 하고 믿음의 정한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부부 생활도 갈라놓고 교회 생활도 갈라놓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들 그거들이 가만히 하나가 들어온 것 같지만 나중에 얼마나 큰 나를 죽이는 일들에 앞장설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세상 그 세상이 이세벨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와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운 것 같지만 내 안에
군대를 이루고 집을 지어서 꼼짝할 수 없게끔 저들의 종노릇을 하게 하고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음녀들의 호리는 괴술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그 눈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의 행함과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사랑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세요. 피조물에 앉고 일어섬을 하세요. 자고 깨는 것도 아세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아세요.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세요. 그 마음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있는지,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지, 미움과 질투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의롭다, 잘했다 칭찬만 받는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탄한 길은 원하시죠? 그러나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음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저들에게 자꾸 이리저리를 흔들리신다면 오늘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의로 길을 닦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만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 다 되어지시기를, 충성된 청지기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여 죄악 가운데 구원하소서.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음녀에게 아버지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길을 곧게 닦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내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주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후에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전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눈앞에 섰을 때에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여호와의 눈을 코람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다 알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또한 우리의 결심을 받으시는 이는 그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 앞이거늘 무엇을 숨기며 무엇을 감출 수 있겠나이까. 오직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눈을 의지하며 의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한 것에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길에도 아버지 악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며 간음치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삶의 관계를 올바로 맺으며 연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이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길만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의의 길을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